선지시가 나의 스스로의 이 법문은 위를 쫓아온 이래로 다 무념을 세워가지고 종을 삼아서 무상으로 체를 삼으며 무주로서 본을 삼나니라. 이제 거의 뭐 같은 얘기인데요. 그럼 무념으로서 이제 종을 삼고 또 무상으로서 체를 삼고 무주로서 본을 삼는다. 그 뒤에 조금 나가가 설명을 해야 돼. 무엇을 이름해서 무상이라 하는고, 무상자는 이제 상에서 상을 여의는 것이고, 무념이란 것은 생각에서 생각을 여임이요. 그럼 상에서 상을 여인다는 말은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원적인 사고, 있다 없다 이원적인 사고 하는 사람한테는 무상이라 하면은 상을 싹 없애는 게 무상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불교에서 무상이라는 것은 상에서 상을 여인다. 그럼 상을 두고 상을 여인다 이 말이거든요. 상을 두고 상을 여인다. 이제 세속 사람 같이 이제 이원적인 사람, 있다 없다 이원적인 사고 하는 사람은 상이 있으면은 상을 이제 이게 상이라면 이걸 없애야 무상인 줄 알거든요. 근데 불교에서는 이걸 두고 이거 무상을 만들어라. 그게 어렵죠. 이제 생로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로병사가 없다 하니까 그럼 이제 죽어서 이제 없어지니까 그럼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죠. 근데 반야신경에서 생로병사가 없다는 말은 그 말은 아니거든요. 생로병사 그대로 두고 생로병사가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생각에서 생각을 여인다. 그럼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은 생각을 여인이 게 아니고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안 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이제 요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속 사람들은 이제 있다 없다 그 두 가지 이제 틀에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상이라 하니까 상 싹 없애버리고 무상이고, 무념이라 하니까 생각 싹 없애버리고 무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그거는 이제 이원적인 사고에서 그런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연기적인 입장에 봐가지고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생로병사가 없다 하는 거는 죽어가지고 없다는 게 아니고 생하는 것도 없다는 얘기고요. 또 이제 병든 것도 병이 없고요. 또 늙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다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무념도 이제 생각하면서 염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이 말에서 우리도 깨달으면 참 좋은데 이제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뒤에 말이 나오니까 저도 합니다. 안 그러면은 제가 했다가 또 욕먹을 텐데 뒤에 나오는데, 그럼 상에서 상을 여있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위에 상은 있다 없다 하는 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밑에서 상에서 상을 여인다 하는 밑에 상은 그럼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 위에 상은 있다 없다 해서 상을 얘기한다면은 밑에 상을 여있다는 것은 이제 그 상에 대해서 분별하는 거. 예를 들어서 좋다라든지 나쁘다라든지 귀하다라든지 더럽다라든지 이런 이제 분별심, 이원적인 사고를 깬 상태에서 있는 상, 그거를 이제 상을 여인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내가 금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물건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 이게 이제 상으로 보면은 분명히 다르죠. 컵하고 안경하고 다 다릅니다. 마이크하고. 다른데 이게 이제 금으로 모두 만들어졌다고 우리 가정하면은, 그럼 금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하나잖아요. 금으로 만들어졌으니 하나잖아요. 먼저는 제가 집 얘기를 드렸는 기억이 나는데, 그럼 집 가지고 이제 집신도 만들고 새끼도 만들고 가마니도 만들고 덕석도 만들거든. 그럼 그 현상만 본다면은 그 상이 다 차별이 있죠. 가마니가 다르고 덕석이 다르고 집신이 다르고 새끼가 달라요.
그러나 그 만들어진 재료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집히잖아요. 그거 하나라. 그거를 이제 우리는 상에서 상을 여했다. 이 차별심을. 이제 그렇게 보게 되면은 앞에 말했던 법에는 돈점이 없다는 그 자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성품을 봐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도 할 수 있는데 성품 말고 만들어진 그 제품 그대로 놔두고 상을 여해가지고 그 본체 자리를 보면서 상과 그 본체가 둘이 아닌 걸 우리는 이해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중도 연기입니다. 그게 핵심이고요. 이 내 설명하는 말을 이제 우리가 몸으로 체험을 하게 되면은, 마음으로 체험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이제 도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일상생활에 이제 아까도 앞집, 뒷집, 남편, 아내도 비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고인데, 우리가 이제 상에서 상을 여의면은 비교할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면은 자기 학대도 안 하고 남도 학대 안 해요. 그 남 학대 안 하고 자기 학대 안 하는 그게 뭡니까? 그건 우린 고를 여의는 거예요. 거기에는 고통이 없어. 예, 무념도 똑같습니다. 염에서 염하지 않는 거, 이거는, 실제는 이제, 무념은 좀, 내용이 나중에 조금은 달라지는 부분도 있어서 내가 확신하고 이 얘기를 하지 않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은, 무념은 주관적인 분별심을 없애고 모든 걸 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상은 이제 객관적인 어떤 이제 상이나 물체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분별심을 여의고 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념은 이제 주관객관을 합해가지고 또 그렇게 설명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이제 이게 구별이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 두 개가 거의 같은 말이죠. 하나는 주관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보고, 상은 이제 객관적인 이제 어떤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무주가 나오는데요. 주함이 없다. 사람의 본성이 염념이 주하지 아니함이 되나 전념, 금념, 후념이 이제 염념이 상속해서 단절함이 있음이 없나니. 거기까지 이제. 이 무주는 이것도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 본래 존재 원리의 성품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으로 넘어가고 또 저거 봤다가 이거 봤다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잠시도 이제 우리는 이렇게 주회가 있지 않고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비교한 말이 이제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크리스트인가 그분이 아침에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물에 발을 담갔다면은 이제 아침에 내려간 물은 다시 이제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껍데기만 보면은 그 물이 계속 같은 물이 내려가고 있는 걸로 보죠. 우리는 껍데기만 보면 같은 물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걸로 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아침에 담갔던 그 물이 다시 돌아와서 그 발을 스치고 안 지나가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릴 때 그 뭡니까? 정월 대보름날 이렇게 깡통에 뭐 불을 넣어가 이렇게 돌리는 거 있죠. 그거 하는데 집불놀인가 그거 하는데. 근데 그건 멀리서 보면 그 깡통 돌린 것이 이제 속도가 붙으니까 원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따지면 점이거든요, 그것도. 연결된 게 아니거든요. 점입니다. 점이 이제 속도가 붙으니까 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음이
계속 이게 있어가지고 뭘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같이 느끼는데 실제 우리 존재 원리는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80경계쯤 이제 숙명 1호 정도 수행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문 햇살에 이렇게 햇빛이 쫙 들어오면 문지가 보이잖아요. 그러듯이 지금 우리는 그런 걸 못 보죠. 그래서 그 3세 6주 얘기할 때 3세 때에 그 미세한 먼지가 보이듯이 이제 그 6주 거친 거는 없어지더라도 미세망념이 남아가지고 마지막 이제 숙면 일요를 투과해야 완전히 견성이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 상태는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못 느끼고 있지만은 이제 무의식 세계에서는 그런 미세망념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 잠재의식 또 육식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의식을 느끼고 있지만은 이 지금 느끼고 있는 우리 의식은 뭔가 있어가지고 계속 하는 걸로 느끼고 있는. 근데 실제는 이제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계속 반복하는. 그래서 그걸 기신론에 그랬던가요? 1찰나에 그 얼마라 그랬죠? 수없이 이렇게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우리는 이제 이 의식이 무주입니다. 무주뿐 아니라 의식뿐 아니라 모든 것이 사실은 무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상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주로서 이제 본을 삼는다. 그래서 이제 지내간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고 또 이제 앞 생각, 지금 생각, 뒷 생각이 염념이 상속해서 단절함이 있음이 없나니라. 만약 일념이라도 우리가 단절하게 되면은 법신이 곧 이 색신을 예임이니라. 이게 사실은 육조단경에 이제 조금 문제되는 대목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계속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이렇게 막 하는데 그럼 이제 사실은 미세하게 보면은 단절을 하고 있거든요. 단절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놔두고라도 단절하게 되면 법신이 색신을 예인다 이러거든요. 그럼 법신과 색신이 두 개를 지금 여기 놓아놓고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무슨 죽는 것을 얘기한다든지 한 생각이 끊기면은 이제 법신이 색신을 단결한다. 이제 이 여기에서는 이제 법신과 색신을 단절하면은 서로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이 얘기 지금 기억이 나는 것이 우리 반야신경에 오온이 개공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오온은 뭡니까? 색, 수, 상, 행식인데 색은 이제 이 몸띠도 되고 이 세상의 모든 형상 지어져 있는 존재를 우리는 색이라고 그런다 그랬거든요. 여기는 컵도 색이고 다 시계도 색이고 다 색입니다. 형상 지어져 있는 거. 그걸 이제 산스크리트로는 루빠라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색수상행식 할 때 이 색은 굉장한 광범위한 그 의미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몸띠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막 그럼 국한시켜서 이 몸띠로 그럼 몸띠도 공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수상행식도 공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색신과 법신이 단절된다. 색신과 법신을 이걸 둘로 놓아놓고 보고 이제 뒤에도 요거 비슷한 말이 이제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대목은 딴 사람들은 번역을 어떻게 했는가 싶어서 그 성본 스님 그 육조단경 강의한 거를 내가 요 대목을 어떻게 했는가 싶어 봤어요. 보니까 성본 스님은 문제를 삼았대. 이걸 잘못하면은 색신과 법신을 두 개로 놓아놓고 볼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문제 제기만 했습니다. 근데 나도 여기 보면은
여기에는 법신이 곧 우리 정신인 양 이렇게 지금 뉘앙스가 풍깁니다. 그리고 색신은 이 몸띠. 그래서 이제 일념이 단절되면은 이 정신과 육체가 분리해서 죽는다 하는 그런 말로 뉘앙스가 상당히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오온이 개공, 육체도 공이 있고 정신에도 공이 있다는 그걸로 보면은 이 말이 사실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대목 때미로 이제 육조 스님 제자 중에 남양해충국사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육조 스님 돌아가시고도 이제 오랫동안 살아 계셨는데 100살인가 이분이 살았을 겁니다. 이분이 제세시에 이 단경이 편집됐던가 봐요. 실제는 이제 단경 도낭본이기 700몇십 년에 됐다고 이제 그런 기록은 나오는데 이 단경이 육조스님 돌아가시고 한참 후에 이 세상에 이제 편집돼 나왔는데 이 남양해충국사 이 얘기로 봐서는 그 당시에도 이 육조 단경이 이제 유포되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이제 이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 육조 스님이 너무나 유명해서 그런지 지금 육조 단경이 5번이나 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사람들이 굉장히 손을 많이 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손 안 댔다는 게 이제 이 도낭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걸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제 남양해충국사가 이걸 손을 댔다고 이제 걱정한 대목이 나온답니다.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이게 자꾸 사람들이 육조 단경에 대해서 손을 대가지고 저속하고 이 육조 단경이 저속하게 돼버렸다. 저속하게 변질돼가 또 덧붙여져 가지고 그 육조 스님의 성스러운 그 내용이 이게 변질이 돼 가지고 이제 후대에 가서는 굉장히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런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육조 스님 제자 가운데 남양해충국사하고 청원행사하고 또 남학해양선사하고 하택신해하고 영가 스님 이분들이 이제 5대 제자 중에 하나 들어가는 분이거든요. 해충국사가. 그래서 이분이 이제 했던 불교는 북방에서 이제 신수 스님하고 같이 활동을 많이 했답니다. 이분이 주장한 이제 법이 심신이려 몸과 마음이 하나다. 그러니까 이제 건강경에서도 주위에 그런 말이 나오지만 색신이 법신이고 법신이 색신이고 둘이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같이 이제 색신과 법신이 분리된다. 이러면은 그거는 또 이원적인 사고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런 대목이 지금 육조 단경에 아주 잘못된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충국사가 걱정한 대로 저속하고 변질하고 이제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런 걱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대목이 아니겠느냐 나는 이제 추측을 합니다. 추측을 하는데 이 대목이 실제는 이제 상당히 사실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신이 법신이고 법신이 색신 둘이 아니게 봐야 되지 둘로 나눠서 보면 절대 안 된다.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좋게 봐주려면은 이제 모든 존재가 이제 연기니까 인연에 합해졌다가 흩어진다. 이런 이제 시각에서 보면은 조금 이해는 갑니다. 예. 이제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봐 넘겨야 되고 여기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 뉘앙스가 이제 색신과 법신이 따로 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법신은 이제 정신이고 뒤에서 말하는 색신은 이제 육체. 이렇게 이제 보면은 뉘앙스가 그렇게 풍깁니다. 풍기는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연기됐다가 그것이 분산되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염념시 중에 생각하는 그때 가운데에 일체법상에 주하지 아니함이니 일념이라도 만약 주하게 된다면은
염념이 주해가지고 이름이 개박이 된다. 여기에서 이제 주한다는 말은 집착으로 보면 됩니다. 집착으로 보면 되고, 그럼 왜 집착하느냐? 그게 실체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원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있다, 없다로 보기 때문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착하기 때문에 이제 주학이 되고, 주학이 되니까 이제 있다, 없다로 주학이 되니까 거기에는 이제 자유할 수가 없죠. 묶이는 겁니다. 속박이 되는 겁니다.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무슨 물건이든지 집착하게 되면은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좋다, 나쁘다, 있다, 없다. 계속 그렇게 이제 이원적인 사고를 하면은 자유로울 수 없고 묶이게 됩니다. 왜 묶이느냐? 거기에는 있다, 없다 하게 되면은 기천이 있고 고하가 있고 모든 것이 이제 그걸로부터 이제 우리는 이제 분별심을 일으켜 가지고 이제 고도 일으켰다가 희도 일으켰다가 이제 희로애락을 계속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속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집착 안 하려면은 이제 있다 없다 이원적인 사고를 이제 뛰어넘어야 이제 그렇게 안 된다. 또 일체법상의 염념이 이제 주하지 아니하면은 그건 집착 안 하는 거죠. 그럼 집착 안 하는 거는 그건 뭐냐? 그러니까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모든 것이 평등하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차별 경계가 나타나더라도 거기에 이제 자유할 수 있다. 차별 경계가 나타나 가지고 우리가 자유를 못하면은 그건 속박이에요. 당장 예를 들어서 이제 내한테 이제 앞에 역경계가 나타났다. 누가 날 욕을 한다, 모함을 한다. 이러면은 그 모함하고 욕하는 것이 실체가 없고 공이락하는 걸 우리가 체험한 사람은 부처님 같이 그런 사람을 연민을 합니다. 먼저도 내가 일본 사람들이 임진왜란을 일으켰을 때 서상 사면 스님은 그 일본 사람 그 쳐들어온 군사들을 다 연민을 했어요. 연민을 해가지고 부친 법에 어긋나게 집착을 해가지고 내 나라다 네 나라다 집착을 해가 남의 나라 들어와서 약탈하고 살육하고 모든 사람을 고통을 주니까 그 집착 때문에 네가 그런 나쁜 짓을 하고는구나. 이렇게 연민을 하면서 그 집착을 벗어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사명심 선스님이 전쟁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순신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분은 충료를 바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적국 사람 거기에는 증오심이 따릅니다. 증오심이 따르기 때문에 절대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지금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들으면서 좋은 소리는 들으면은 좋다고 또 지배당하고 나쁜 소리 들으면은 기분 나쁘다고 마음에 담아가지고 계속 거기에 지배를 받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집착은 왜 나오느냐? 이원적인 사고, 있다 없다, 내다 니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원인은 뭐냐? 내가 없다는 것만 알면은 모든 데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 이 바로 그 소리입니다. 이제 일념이라도 만약 주하면 염념이 주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구속이 되고 또 일체법상에 염념이 주하지 아니하면은 무박이 된다. 구속으로 해탈한다. 그럼 이 원인은 어디냐?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원인이에요. 내가 없다는 거 오온이 계공인 줄 알면은 정말로 이제 뭡니까? 벌이 방에 들어와가지고 창문 뜰벌락 하다가 나중에 떨어져 죽잖아요. 그와 같다는 거지, 우리가. 내가 없다는 거 알면은 저 열린 문으로 날아가가지고 꽃에도 가고 있고 저 꽃 댕기면서 정말로 자유하고 날아다닌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있다는 생각 하나 때문이로 생각마다 다 그 생각에 묶기가 좋은 일 보면 좋은 데 묶이고 나쁜 거 보면 나쁜 데 묶이고 묶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없다는 걸 알면은 정말로 자유로워진다. 그래서
부처님 법이 그렇게 이제 부처님이 발견한 그 세계, 그게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랑 뭐 손톱만치도 안 틀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효능 면에서는 막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부처님하고. 그거 억울하죠, 사실은. 근데 그 억울한 게 딴 사람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만들었거든. 내가 만들고 내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박함이 없을세. 이로써 이제 무주로서 본을 삼는다. 이 무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에서 상을 여의고 생각에서 생각을 여의고 또 이제 우리 생각이 본래 무주다. 어디 주해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집착이 돼가지고 이제 벌이 창문을 뚫고 나가려하다 나중에 힘의 지체가 떨어져 죽듯이 우리는 그렇게 죽고 만다.